네, 익숙하시죠?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해 주세요. 제 일부러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리마인드하면 좋겠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눠 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바울을 인도하는 거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려 하는 지역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로막고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죠. 마게도니아로 인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도착해서 그곳을 통하여서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는 어떠한 시작점이 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성령님 안에 꺾여야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고 또 꺾이지 않아야 되는 지점은 어떠한 지점인지를 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저번 주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꺾여야 되는 부분들은 꺾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꺾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 가운데 어떻게 그 꺾이지 않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어야 할 때 꺾일 수 있는 비결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핵심으로 보게 될 건데요. 먼저 바울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그 전도 여행을 함께 먼저 좀 짚어보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서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으로 바울이 가고 있구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좀 인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안디옥으로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되냐면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가 시작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몇몇 유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이죠. 그때 당시엔 사울을 콜링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해서 이제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는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섬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데요. 이제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와 바보에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가서 살람이라는 곳과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마술사 엘리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제 버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마가 요한, 함께했던 수행 요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들의 함께하는 파티를 떠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마가를 제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는데요. 네, 이고니온에서 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돼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돌로 치려 해서 또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바울이 고쳐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제 굉장히 강분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강분하고 호소하여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더베로 이 바울 일행은 또 일어나서 가게 되죠. 버림받은 그들이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 아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들려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이제 버가에 들러 전도를 하고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마지막에 귀환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괜찮으시죠? 네. 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배경은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은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있어서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2차 여행을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다툼을 해서 그 아까 전에 그 탈락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싫다, 안 된다라고 해서 다퉈서 둘이 이제 찢어지게 되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원래 구부로로 다시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를 신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저번 주에 설교에서 봤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새로 세우고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특히 받으라고 합니다.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전하길 원해서 굳이 할례를 받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할례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저번 주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그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이 막으셔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수장사 루디아와 그 집이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 강가에서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갇히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기억나시죠?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간수장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가도 너 할복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사람 로마 시민이었네.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게 되고 이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로 옮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헬라인을 전도하고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들을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베레아로 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인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이 또 소동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피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바울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매일 쾌락주의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토론하고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제시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큰 반응이 없자 얻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지역의 수도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것을 그곳에서 같이 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합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귀환하려고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라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안부를 듣게 됩니다. 안부를 묻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2차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네, 바울은 이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를 신방하고 성도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예배소로 가서 그곳에서 2년 이상 예배소에서 머물면서 이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파송합니다. 보내서 팀 사역을 끊으면서 근처 도시를 선교하고 안식일마다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쓰는 일이 발생이 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곳에서 그 말씀이 그 마법이 되게 마법과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마법사들이 마법책을 불태우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흥황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기아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고 거기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및 고린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그 후 바울은 이 내려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릅니다. 원래는 예배소로 가고 싶었지만 예배소로 가지 못하고 바로 드로아로 가서 그 중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앉아 있다가 너무 길어져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울은 거기서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아소, 미돌렌의 가오, 사모를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배소로 들리지 못해서 이곳의 장로들을 초대하고 이곳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은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선교를 남기고 그들과 뜨거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두로와 돌레미아를 또 순회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격려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짧게나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글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혹은 묵상을 하시면서 이 바울의 계속적으로 꺾여야 했던 그의 심령이 여러분들이 계속 꺾이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진짜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 가지에 계속적으로 점점 몰두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화살이 이 관역을 조종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것에 계속 조준하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지점은 바울의 관역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 바울이 조준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을 조준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바울이 20장 22절, 23절, 24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임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속문조차도 조금도 기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건 성령님입니다. 네.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꺾고 듣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는 성령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요. 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성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오해해서 이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라고 이제 정결 의식을 치르라고 바울에게 권면하고 바울은 알겠다라고 그 말을 따르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오해를 하고 함께 이방인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방인가 있었다고 오해를 하고 그를 선동해서 그를 붙잡고 그리하여서 그는 체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는데 바울이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아픔을 수모를 당해야 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도 비슷한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꺾으셔서 꺾여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느덧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길을 어느덧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루살렘과 로마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곳으로 가야 되며 그곳에서 왜 결박을 당해야 되는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그곳에 갈 수 있었는지를 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바울은 왜 그곳에 갈 수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2장 3장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조금 축약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4절,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인멸을 결박하며 목에 넘기는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라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하늘이 하늘로부터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순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였는가,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를 그들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꺾인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그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해서 내가 이들을 다 잡게 놓으라고 했었던 그 바울, 내가 그런 자였다라는 게 바울의 어떠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의 첫 번째로 꺾이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항상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였는가, 이 말을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후회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한편의 아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게 그냥 아픔과 상처와 고통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 있는지 알았는데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지점에서 그는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민낯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꺾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던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도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꺾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바울의 삶을 성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바울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 보여졌던 이 3차, 1,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꺾여 쓴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지점에 또 꺾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꺾이는 만큼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처음 꺾였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꺾였던 그 지점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꺾였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것, 그거를 함께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호주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꺾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에게 꺾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임 목사님을 만났고 이제 상임 목사님의 그 집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컨펌을 그 사실 집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마음 먹은 게 뭐였냐면은 나를 꺾게 했던 이 땅, 이 호주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 땅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다시 호주로 갈 줄 알았었는데 사실 한국 땅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이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 이곳에 내가 와서 이걸 이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마음에 저도 따라가려고 많이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이는 교회 또 상임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기도 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매번 막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지점이 너무 많았어요. 때때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전에 나의 삶과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저를 들어와서 참 맨날 그 순간순간에 이것을 꺾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씨름하고 그러다 인정하고 꺾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날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이었어요. 김포에 바로 오기 전에 그 홍대에 저희가 있었을 때 그 제가 한강에서 기도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도 로드가 있었는데 막 거기에서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비도 막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막 가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고 있는 그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 처음 꺾였을 그 지점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라고 하면은 내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지?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이는 지점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지점에 보이고 앞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여요. 그럼 걸어가죠. 예수님께 거기까지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가면 예수님은 또 저기 계십니다. 그러면 또 가죠. 예수님께 또 갑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뒤돌아 보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온 거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게 보이시고 내가 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구나. 네. 그 이번 주에 그 호주에 계셨던 목사님이 5년 만에 찾아오셔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또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신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간준이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목사님 말씀하시길 이 길이 힘들어. 쉽지 않지. 근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나는 네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사실 그 말이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고 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값져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값진 거 없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길 가운데 꺾일 수밖에 없게 하신 지점이었고 그 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죠.
경험한 자만 오직 이거에 대한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저는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면은 바울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도 나는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바울은 누구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증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인된 삶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령의 흐름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고 있죠. 때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제대로 가는 건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다른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님은 해내시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까지 위로하시며 다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흐름에 불고 있습니다. 마음껏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것들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나의 가는 길 찬양 우리 함께 하고 함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번 주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는 문장은 예수님이 꺾이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꺾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꺾여야 할 지점이 꺾이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나의 삶의 뿌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곧게 서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다른 것들이 꺾일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꺾이셨던 그 지점, 내가 그 지점을 보기 원합니다. 그 지점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확고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더욱더 곧게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꺾이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 그 지점 가운데서 당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셨던 아버지였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꺾여야 되는 지점 가운데 꺾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건 나의 삶에 절대 꺾이지 않아야 될 부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꺾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안에서 더욱더 활발히 이것으로부터 나와서 주님 나를 지탱하고 그것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주와 복음 위에 자신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고 그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1차와 2차와 3차의 그 여정 하나하나의 도시가 전도사님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 한 지점 한 지점 안에
싸워야 했던, 꺾여야 했던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전도사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삶이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죠.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조관준 전사님을 시드니에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다시 가길 원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빚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나의 노래 같이 고백합시다. 예, 주님,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예,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꺾어야 될 부분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예, 주님, 마른 뼈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라. 아멘. 예, 주님, 신랑이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우리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리.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마라나타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종착지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예, 주님, 오 주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조차도 꺾으셨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해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꺾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꺾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여러분이 꺾여야, 제가 꺾어야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 청년들은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꺾일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꺾이더라도 주님 마지막 그 지점까지, 마지막 그 지점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이 wallasiyaraba 카리메르바라바라바 열라시카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이 wallasiyaraba 카리메르바라바라바.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아버지 맞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1차가 끝나고 2차가 끝나고 3차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이 wallasiyaraba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시야라비 카라바라바라바. 오 주님이 wallasiyaraba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시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제가 꺾이고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사랑 주님, 목마른 채우고 주님, 주의 위로 주님, 닦으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 시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령님이 오와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야라시 카라바라바. 주님이라고 열라시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라고 열라시아라비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이라고 열라시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이라고 열라시아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예, 주님이라고 열라시아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열라시 카라바라바. 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꺾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계산도 내가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아니하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 주님이리비리바라바 열라 수아이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름으로 열라시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주님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신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이 곧 오실 것입니다. 신부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자존심도 꺾고 할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처럼 1차가 아닌 또 2차까지 3차까지 하나님 그가 그 도시들을 돌아가며 꺾여야 될 지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랑이 오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꺾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 조관준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이 아들의 고통이 있고 꺾임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43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주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 아들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님만은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만은 붙잡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풍성케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만해서 꺾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단 1초도 아니 0.1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꺾이지 말아야 할 지점을 붙잡고 꺾여져야 할 지점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또 오늘 예배하는 또 온라인과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